할렐루야. 저는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30년째입니다. 오늘 2080 찬양팀, 제가 천지 창조 이후로 이렇게 잘하는 찬양들 처음 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야,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혹시 뭐 개돈 탈 일이 있으면 모아서 시카고 오시면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련부 목사님 참 평소에 존경하고 제가 전에 한번 시카고에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카고 전체 전 초교파 연합 집회에 한번 모셔서 전도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이렇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한 출석교인이 한 10,000 명 정도 이래 되는데, 그 정도 교회를 이제 이뤘으니까 목사님으로서는 참 이렇게 영육이 피곤하죠. 성도가 많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신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장, 콩팥 있잖아요. 콩팥, 신장. 그러니까 이 신장을 이제 이렇게, 신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지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신장 기증자가 나와서 신장을 이렇게 바꾸는, 이 콩팥을 바꾸는 그런 누가 자원자가 있으면 그런 DNA가 맞고 하면 다시 좀 이렇게 정상적인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인들은 많은데 정말 나를 위해서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울컥한 마음이 확 일어나다가, 갑자기 제가 사실 여러분 앞에 섰지만 신장이 좋지 않아서 지금 신장을 이렇게 이식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에 시간에 와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저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갑자기 이제 우발적으로 그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말씀하시는데 온 교회 손을 안 들면 얼마나 참 목사님의 그 인기도라든지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그 신뢰가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굉장히 불안한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덜컥 말을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10,000 명에 되는 모든 성도가 손을 다 드는 거예요. 제가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사실 신장은 10,000개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 열렬히 신뢰해 주고 믿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신장을 기증할 사람을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그 전주일 같으면 찬양도 뜨겁게 하다가 오늘 주일이 됐는데 찬송도 아무도 안 불러. 사람들이 거기에 팍 쏘기, 오늘 누가 걸릴 거냐, 이게 누가 이름을 불려지느냐. 그런데 목사님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순서를 잘 가시다가 설교를 하고, 설교 마지막쯤 되더니 이 시간 이제 저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사람을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고개를 팍 쏘. 그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오리털을 내더, 오리털을 내더니 오리털을 훅 불어가지고 오리털이 공중에 날라서 자기 머리에 닿는 그 사람이 오늘 신장을 기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강대상에서 말이야, 아무 세게 불어도 입김이 아무 세도 멀리 못 가잖아요. 여기 앞에 주로 이제 옛날에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 권사님 이랬거든요. 가만 보니까 이 오리털이 넘실 오면서 장로님 머리털에 가까이 갖고 오는 거야. 그 장로님이 저게 왜 내한테 와? 내가 이거 내가 저거 내한테 와. 가까이 오니까 이제 사정거리가 가까이 됐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주여 그렇게 저기 오리털이 날아가는 거야. 다시 하는 바람에. 근데 그게 장로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게 멀리를 못 가요. 이렇게 날아가다 옆에 있는 자기 부인 권사님에게 날아오네. 그래 부인이 이 영감이 미쳤나, 지금 자기 신장을 떼지 왜 내 신장을
가까이 일단 머리 뒤에 앉으면 일단 지목이 되니까 가까이 오는 오리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직까지 오리털이 떠 있답니다.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 손에 쥐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혹시 들었던 그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얼굴이 들어보시게 생긴데 보니까 300명이란 이 기드온 용사로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13만 명을 무찔렀다. 이게 이제 이 스토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융판을 가지고 선생님이 말이에요. 그때 선생님 이름이 오계필 선생님, 이름도 잊어버렸죠. 오계필 선생님이라고 융판을 가지고 막 기도원 하는 거고 막 그런데 참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5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조그마한 게 한 애들이 막 시골에서 여름 성경학교라고 막 전체 나와가지고 한 80명, 90명 정도 되게 막 들어간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 에어컨도 없고 선풍 옛날 뭐 시골 예배당에 말이에요. 시골 예배당 다 피지 땀이 나는데 이 선생님이 말이야. 그리고 뭐 전도사님 이런 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시골에 전도사님도 없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막 300명이 13만 명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아무래도 계산이 수학으로 답이 안 나와. 13만 명이 3만 명을 죽이는 거 아니야? 300명이 어떻게 13만 명을 죽일 수 있냐? 그 공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뭐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아니 나는 들을 때 아무리 또 들어도 또 하시는 거예요. 300명이 있으면 듣다가 다른 친구들은 멍하니 있어요. 300명이 죽이든 말든 나는 관계없고 마치면 눈깔 사탕 받고 집에 가야 되니까 거기 무슨 신경 쓰냐 막. 근데 나는 내 혼자 불안해.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말이에요. 선생님 이래서.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라는 거 왜냐면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설교할 때 여러분 질문 누가 질문하겠어요? 선생님에게 깜짝 놀라. 왜? 선생님 지금 설교 말씀이 조금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왜? 300명이 13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13만 명이 300명을 죽인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이게 300명이 13만이니까 13만이 3명 이게 갑자기 헷갈리기 왔다 갔다. 아니 선생님 바른 대로 말을 하시라고. 왜 선생님이 거짓말하면 안 돼? 300명이 13명을 죽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나 몰라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 너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목사거든 그때. 근데 아버지한테 물으면 이 꿀밤 말까지 말을 못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이 무서워. 왜? 주일에 교회만 가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 어릴 때 우리 아버님 설교하는데 막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쫙 홍해 갔는데 홍해 이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밑바닥으로 걸어가고 이러는데 내가 들을 때는 낙동강도 안 갈라지는데 무슨 홍해가 갈라지냐. 그게 말이 도대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때 제 어린 소견에 교회는 정신병자들이 주로 오는가 보다. 왜냐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 같다. 근데 그래 말하는 아버지도 굉장히 용감하고 교인들은 그 말 듣고 아멘이라고. 나는 전혀 동의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이해가 안 돼요. 뭐 다윗이 돌 가지고 때리는데 한 방 맞고 골리앗 자빠졌다는 그게 자빠지냐 저게 어디 골리앗 한 방에 되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불안해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 또 누구를 사기쳐가지고 또 교인들을 현혹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드온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옛날 이스라엘 지도자의 직함이 처음에는 족장으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이름이 바뀌어서 사사로 바뀌었어요. 사사로 바뀌고 그 다음 바뀌면서 이제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다윗 이런 이제 왕으로 이제. 그래서 사사 여러분 사사이라면 머릿속에 뭐 다 몰라도 뭐 삼손 이게 다 사사입니다. 옛날에
입다, 바라, 뭐 참나, 그 이제 옛날 그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 나라에. 기드온이 사사가 됐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동네 사람들이 추천해가지고 사사가. 딱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지도자의 그 항상 가지고 있는 그 꿈과 포부가 뭐겠어요? 지도자니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세금은 작게 내고 복지 혜택은 좋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뭐 전쟁의 위협이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쟁의 침입도 없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되자마자 갑자기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딱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이 상대가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저기는 훈련된 군사들이고 준비됐고 이미 침략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다 세웠고 여기는 전혀 준비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사사가 되자마자 이제 나라를 이제 잘 다스리려는 계획을 세우는 순간에 딱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처음에 전쟁을 사람으로 치는 거니까 그 당시에 무슨 큰 신무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을 모아 이렇게 3만 명 모으니까 너무 많다 보내라 해가지고 결국 300명을 또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됐다. 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하고 전쟁을 붙어라. 나는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도 300명이 왜 남아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13만 명이 지금 침략자가 와 있는데 300명이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 300명이 왜 남아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이기겠다고? 어떻게 이겨 300명이 13만이 가다가 빰을 한 대 다 때려도 그렇게 자빠지겠네. 내가 보니까 300명한테 13만이 지나가다가.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내가 생각한 이론은 어차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한 번 죽는 인생, 나라를 위해서 무공훈장이나 타자해서 나와가지고 전쟁이니까 일단 그래서 죽고 이제 그 죽고 국가지는 보험연금이나 우리 후손들에게서 이 죽고 직장생활을 잘하도록 내 한 몸 희생하자 이래가 나와 있든지 아니면 정신이 잠깐 혼란이 돼가지고 막 사리 분별이 잘 없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있고 가라면 가고 아마 이래가지고 혼란이 있는 애들이 앉아 있는 건지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기드온이란 또 지도자도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겠다고 이걸 그들을 붙들고 있는 지도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겠냐라는 갈등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지도자니까 괴롭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치겠냐. 뭐냐면 전쟁 붙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그날. 그런데 이제 이날 밤에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죽는 건데 상대방 미디안에서 소식을 접하기를 지금 저기 우리 상대를 내일 아침에 전쟁을 치려고 하는 병사 300명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미 우리는 해만 뜨면 우리는 이겼구나 그래서 그냥 막 오늘 술 먹고 막 실컷 막 널브러지게 막.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말이야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적지를 갔습니다. 전부 다 텐트가 새까맣게 깜깜한데 한 텐트에 불이 켜져 있어요. 가만히 들어가니까 가만히 소리를 들으니까 안에서 한 병사가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 옆에 자고 있는 다른 병사를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야 친구야 내가 이런 꾼인데 뭔 밖에서 말이야 조그마한 그 보리떡 하나 있는데 그 보리떡이 바짝 말라가지고 따라라라 굴러오더니 우리 천막에 따라 들어오더니 천막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탁 치니까 기둥이 탁 부러지면서 천막에 확 주저하니까 우리 천막에 있는 우리 그 병사들이 싹 다 죽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밖에서 기드온이 딱 그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한밤중에 돌아가서 300명의 병사들 다 깨웁니다. 한밤중에 지륵같이 어두운 밤중에 그 다 깨워가지고 100명은 동쪽, 100명은 서쪽, 100명은 남쪽, 북쪽은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있으니까 딱 편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전쟁을 친다. 전쟁을 친다 이러니까 자다가 지금 우리가 뭘 전쟁을 쳐야 되냐?
그러면서 기드온이 오늘 전쟁 칠 무기를 나눠준다 하면서 항아리를 줘요. 항아리 모르면 옛날에 어르신들 왜 화장실이 멀리 있으면 요강 있죠. 요강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거기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한쪽에는 그걸 넣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나팔을 주면서 쫙. 권사님, 이게 전쟁에 필요한 무기입니까? 전쟁은 뭐 하는 겁니까? 전쟁의 목적이. 오늘 괜히 그 앞에 앉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네 그냥. 그래도 오늘 축복입니다. 그거 언제 내하고 만나겠어요? 어제 앞으로 천국에서 만날까 뭐. 전쟁을 치려면 전쟁은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이는 무기가 있어야 되죠. 칼을 가지든지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쏘든지 창을 들고 뭔가 살상무기가 있는데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이게 전쟁이. 장로님이십니까? 그럼 예? 집사 집을 많이 사셔야 되겠다 아무래도. 아니 이게 전쟁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한 이야기. 가능 안 하는 이야기라. 너무 힘이 없어 손만 흔드시네 이랬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걸 나눠주는 기드온도 정신병자 같고 이걸 받아서 전쟁을 치겠다고 왜 이 사용 용도가 뭔지도 모르고 받아서 이걸로 오늘 전쟁 칩니다 하는데 그걸 들고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그 도톡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면 물어보지 그냥 바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아마 삶의 포기를 한 사람 비슷한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딱 나눠줍니다. 나팔은 집사님 언제 봅니까? 나팔. 예?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니까 잘 아시네. 나팔은요 군대에서 사병들 일어나라고 기상 아침에 나팔을 딱 봅니다. 그럼 당연히 기도원 때 불렀던 나팔이 지금도 대한민국 그대로 이어와서 지금 6,700년 된 나팔입니다. 저게. 이 나팔이 보통 나팔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그때부터 나팔이 시작됐다니까. 그게 그 나팔을 보는데 나팔을 밤중에 딱 붑니다. 부는데 자던 이 미디안 군인들이 자다가 널브러져 있다가 무슨 나팔 소리 나니까 벌써 아침이야. 조금 전에 잔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왕좌왕 막 텐트 안에서 우왕좌왕인데 가만히 들으니까 나팔 소리가 한 소리가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소리였네. 한 부대에 나팔 몇 개 부릅니까? 아침에 하나를 부는데 하나 부는 그 나팔이 말이야 여러 개니까 여러 부대가 밤중이니까 어마어마한 부대가 앞에 300명이라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 뒤에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었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틈새 일어나서 우왕좌왕하고 막 텐트 안에서 한 건데 그때에 앞에 있는 자기 들고 있는 항아리를 전부 다 앞에다가 던지랍니다. 앞에가 뭐냐면 자갈이라. 자갈, 돌밭이라. 돌밭. 그때 돌밭이 지금도 돌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스라엘 3번 갔다 왔거든. 그 자리를 3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돌밭이. 그러면 집사님, 오늘 집사님이 더 잘하시겠다. 던지면 무슨 소리예요? 항아리 던지면 깨지면서 어떻게 나겠어요? 300개가 함께 깨질 소리 나면 와장창은 유리창 깨지는 소리고 꽝 합니다. 이게 막 항아리가 깨져 꽝 하니까 군사들이 말이에요 미디안 군사 천막에서 확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확 다 튀어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깨지면서 동서남에 뭐가 보입니까? 그 깜깜한 밤에 햇불이 쫙 불바다가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기드온이 그 깨어진 항아리 위에 300명의 병사들을 가지고 햇불 들고 제자리 뛰기를 하는 제자리 뛰기. 막 제자리 뛰면 깨어진 조각조각 사이에서 무슨 소리 나겠어요? 예? 그거 알면 제가 시카고에 비행기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무슨 소리 나겠어요? 이야, 이 진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막 뛰면 무슨 소리 나요? 말달리는 소리, 자가닥.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이요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어슬는 건데 불바다가 됐는데 소리가 자가닥 말 밟고 소리 막 나니까 옆에 걸거치니까 이게 이놈이 적군이 벌써 왔고 해서 찔러보는 거라. 그럼 옆에 있는 이놈이 적군이네 또 찔러보는 거야. 이 사람 이거 봐라 이로 찌르고 저 뒤에는 뒤로 찌르고
앞을 찌르고 이스라엘 백성 300명은 뭐합니까? 제자리 뛰기만 하는 거야. 제자리 뛰기만 하는데 죽기는 저기서 다 죽어.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막 다 죽어. 이걸 제자리 뛰기만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게 이 성경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떤 꼬마가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됩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일어서 기립, 일제시대니 동쪽을 향해서 절, 그러고 예배를 이제 드린다. 그래서 꼬마가 한 줄 가다가 두 줄 가다가 의심이 생겼어요. 동쪽에 왜 절을 먼저 하냐? 그래서 부장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부장 선생님 시골이니까 동쪽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동쪽에 일본 천황이 계시기 때문에 천황에게 이 절을 하고 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본 순사가 예배당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다음 문을 못 열려서 이 문을 못 열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동쪽에 절을 하고 그게 동방요배라, 일제시대 때. 근데 꼬마가 생각하면서 이상하다.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높다는데 왜 동쪽에 일본 천황이 더 높으냐? 그걸 먼저 인사를 하고 하냐? 그 부장 선생님한테 또 가서 물었어요. 동쪽에 절을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된대요.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교회 못 다닌대요. 그러면 절 안 하고 교회 다닐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러니까 그거는 일본 순사가 결정을 한대요. 일본 순사가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일본 순사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 헌병이 있대요. 그리고 이 꼬마가 말이야, 나이가 이제 10살, 15살, 20살, 가슴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일본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일본 헌병이 돼가지고 우리 동네 와가 일본 순사 보고 저 예배당은 동쪽에 절을 안 해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라, 내가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20살에 일본을 건너갑니다. 일본 군에 입대를 해요. 군대 입대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예상치 못하게 모든 일본 사병이나 장교들이 너 조선인, 너는 조선인. 자기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일본 군대를 위해서 일본을 이렇게, 그런 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젊은 청년이 갔는데 조선인이라. 뭐 조선인 빠야로 이런 게 옛날에 조선인 바보다 이런 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받다가. 그래서 이게 왜 사람이 나를 그렇게 중대장님한테 가서 왜 나를 이렇게 인종차별합니까? 내가 지금 일본을 위해서 군에 입대했는데 왜 나를 자꾸 조선증이나 조선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중대장한테 항의하냐면서 총 개머리판을 때리쳤는데 척추가 부러집니다. 그래 하반신 마비라. 목 밑으로는 꼼짝을 못해요. 하는데, 그런데 조선증이니까 창고에 처박아 넣었어. 열흘이 돼도 못 일어나. 한 달이 돼도 그냥 대소변을 받아내가, 사람이 사병에 가서 대변을 받아야 되고 입에 뭐 떠넣으면 손도 깜짝 안 해. 목 밑으로는 꼼짝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되네, 두 달이 돼, 석 달이 돼, 나을 기미가 없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그래 중대장이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오니까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위에는 다 누나들이고 5대 독자 비슷한데, 어머니가 수발을 하는데 덩어리가 아프니까 된장을 갖다 바르고 뭐 안 나, 온갖 아파. 그래도 이 청년이 2년쯤 그렇게 버티다가 안 되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죽을래도 손가락에서 무슨 뭐 집어야 던지니까 안 되게 친구들을 불러서, 야 친구야, 가마니에다가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들것을 만들어서 나를 이 가마니에다가 들고 어디에 가냐면 가덕도 연대봉이라는 데 있다. 연대봉. 가덕도에 가면 제일 높은 산에 연대봉 그 바위 위에, 거기에 나를 눕혀놔라. 그리고 20일 뒤에 와서 나를 그 밑에다가 나를 좀 이제 묻어주라. 그때 죽어 있을 테니까 묻어주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 독자인데 너가 어머니가 그걸 허락하겠냐?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그 어머니한테 물으니까 어머니가 아무래도 인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기 살아날 가면 힘 없으니까 그 원하는 대로 그렇게 걸로 데려가라.
가덕도 연대봉이라고 말이에요. 집사님 아세요? 연대봉? 가덕도? 잘 몰라요? 거가대교 출발한 데 비전센터가 가덕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비전센터 방문해 보십시오. 저는 1년에 한 번씩 그 연대봉 꼭대기에 꼭 올라가서 우리 아버지가 했던 자리에 무덤이 딱 있습니다. 거기 말이에요. 한 10일, 20일이, 10일이 되어가는데 입에 물 한 번 안 들어가니까 이슬 이제 벌고 누가 떠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산이 높으니까 밤에는 너무 추워. 이게 기온차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 죽으러 간 사람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이러니까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 누가 갑자기 몸이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호랑이가 와가지고 딱 감싸고 있는 거래. 밤에 딱 내려와가지고 호랑이 털에 딱 감싸 있는. 그래 따뜻하게 밤을 지내. 아침에 되니까 햇빛이 딱 오니까 산이 높으니까 해가 위에서 가까우니까 이마에 너무 뜨거운 거야. 하나님,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찹찹해지는 거야. 눈을 떠서니까 이마는 비단 구렁이 뱀이어서 몸을 챙챙 감아갔다. 전설의 고향같이 약간 이게 실제로 말이죠.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지난지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가 두 발로 걸을 수만 있으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내가 목사가 되는데 저는 목사 안 됩니다. 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옛날에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한번 쥐어흔들고 싶습니다. 이 야망이 있는. 그런데 아버님 죽으면서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된다. 우리 집에 5대 기도해서 네가 난 아들이 되는 목사가. 그런데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두 발로만 걸을 수가 있으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딱 그 말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일어나라. 못 일어납니다. 2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라.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확 내려오더니 몸을 확 감싸니까 불이 몸에 되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너무 뜨거워. 자기도 오래 벌떡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는데 움직여. 다리가 움직여 다닐 수가 있어. 자기가 못 일어난다고 꼼짝을 안 하고 다리 움직여.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길로 가덕으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디 사시냐면 덕두에 사요. 덕두. 여러분 덕두 아십니까? 공항 입구에, 공항 지금 입구에 덕두. 거기 가서 어머니하고 어머니를 만나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라가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장례식을 어제 하려는데 벌써 귀신이 빨리 되셨네요. 자기 아들이 왔는데 귀신이 빨리 되셨는데 죄송합니다. 친구들 와서 친구야 이렇게 아이고 미안해. 어제 너가 할머니가 장례식 가자 했는데 개건 내가 안 해가지고 결국 귀신이 돼가지고 또 찾아왔구만. 제발 좀 살려줘. 그런데 그래가지고 몸을 보니까 등이 이래가지고 척추가 부러지고 이 뼈가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수술하고 별건 아닌데 옛날에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2년 넘게 이래가지고 뼈가 붙었어. 이래. 그러니까 이래 된 거야. 옛날 이래 된 건 뭡니까? 곱사라 곱사.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할 때에 불을 받았으니까 신학교를 갔어요. 시험을 치러 가니까 1년에 한 번씩 있는 시험인데 가니까 학교에서 장애자는 목사가 안 됩니다. 장애자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오지 마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된다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래도 안 돼. 2년차 또 갔어요. 또 불합격이라. 3년 또 갔어요. 또 불합격이라. 4년 또 갔어요. 또 불합격이라. 5년 또 불합격이라. 6년쯤 가니까 교수에서 제발 오지 마세요. 다른 환자는, 다른 장애자는 그래도 좀 참작이 되는데 곱사는 레위기 17장에 하나님의 성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율법인데 율법. 레위기 율법에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율법을 어길 수 없잖아. 그냥 당연히 제발 오지 마. 제발. 나는 하나님이 목사가 되겠다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두 다리를 걷게 했는데 그거는 너 생각이고 율법을 저쪽으로 만든 율법. 그래도 또 가서 7년째, 8년째, 9년째, 10년째 가니까 교장이 바뀌었어. 교장, 신학교에 미국 사람으로 바뀌었어. 하밀턴 선교사라고. 그 선교사가 소아마비 장애자를 휠체어를 타고 이분이 만나더니 아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장애자요. 휠체어 타고 대통령까지 하고 해서
장례자 목사 될 수 있으면 미국에는 다 할 수 있어요. 입학하세요. 그래가 특례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계속 점수를 빵점 줍니다. 왜냐하면 점수 주면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 목사님은 안 되니까. 교장은 입학하겠지만 우리는 떨어뜨려야 돼. 계속 남들 3년 만에 졸업한 걸 6년 만에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으니까 이걸.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밀려 오다가 교회가 없어. 갈 교회가 없어. 오라는 교회 장례자를 누가 또 거기 또 율법의 계율에 어기는 또 이게 또 이런 질환이라 또 아무도 오라는 데 없어요. 할 수 없이 시골로 갔습니다. 맥돌이라는 데로. 맥돌이 녹산 성산 위에 거기 가서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할머니 한 세 명 정도 치매 걸려가지고 막 희도 웃고 동네 돌아다니라 할머니. 청년 한 2명이 입에 집을 지글지글 씻고 하고 돌아다니라. 그 사람 할머니 한 3-4명 청년 2명을 다리 밑에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막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는지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그 치매가 나아본 거예요. 이 청년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 집에 갔어요. 가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제같이 정신병자같이 입이 지글지글 먹고 온통 희덕고 돌아다니는 멀쩡히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너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저 다리 밑에 어떤 이상한 병신 같은 놈이 하나 와가지고 뭐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좋아졌어요. 가보자. 어디 그래가지고 오니까 다리 밑에 지금 정말 그야말로 곱사 같은 이 사람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동네 사람들 또 데려왔어요. 전부 다 데려와요. 그래서 다 나 하면 나 전부 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이제 다리 밑에 시작하던 게 조금만 이제 움막으로 갔다가 움막에서 소외양간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한 1년 뒤에 한 사람이 한 100여 명 좀 모여 있어요. 시골에 100여 명 막 한 동네 다 해봤자 한 20가구밖에 안 되는데 막 쫙 40리에서 50리에서 막 주일 새벽에 막 자기 집에 애 귀신들 애 처녀들이 끌고 오고 막 이 기도 받으면 나는 그 교회가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위에 노예란 데서 노예 우리 장로교 보면 노예란 데서 갑자기 목사님 나가세요. 그 왜 나갑니까? 장애자니까. 장애자는 나갑니까? 전에는 우리가 교인이 없어가 니 혼자 사람들 불러가 했으니까 그냥 눈을 감아줬는데 이제는 교회가 커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니까 교회가 품위가 있고 목사가 좀 이렇게 건강한 목사가 되야지 이 당신 같은 사람이 하면 이 교회에 덕이 안 돼. 덕이 소위. 그러니까 나가라.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안 나가면 목사 면직 때문에 내 죽을 때 묘비에 목사는 이름을 쓰고 싶은데 그걸 안 하면 되겠냐. 그래서 나왔어. 갈 데 올 데가 없어. 하수비 또 시골로 또 갔어요. 또 가서 전화하던 방법 그대로 또 했어. 또 100여 명 또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노예서 똑같이 했어요. 그 똑같이 해서 또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이.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이나요? 이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아들 5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5형제입니다. 두 번째 쫓겨나올 때는 우리 형제들 5명 낙동강변에 서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장애자 아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서 주일만 가면 교인들이 꿀밤 주고 병신 새끼들아, 이 병신 새끼들 아니냐. 어릴 때 우리가 들었던 한 맺힌 소리는 병신 자식들 이것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아버님, 장로님이 오늘 교회 가니까 병신 새끼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은 정직한 사람이다. 내가 병신이지, 니는 내 자식이지, 니는 병신 새끼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때 우리 형제 5이서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로부터 너무 많은 참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의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시련을 당해서 우리 아들 형제 5명이
손을 잡고 낙동강변에 올라가서 세 가지 결의했습니다. 첫째, 예수 안 믿는다.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둘째,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한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한다. 셋째는 좀 죄송합니다. 이건 정신병자적인데, 우리가 커서 만약에 남자니까 군에 가서 총을 훔쳐와서 총을 가져와서 예배 시간 전 교인들 총으로 다 사살하고 나도 자살한다. 그게 내 꿈이다. 우리의 꿈이 그거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교회를 다 말살시킨다. 교회라는 존재를 완전히 없앤다. 그게 우리의 어릴 적의 꿈입니다. 한 맺힌 꿈. 그런 우리들을 앉혀놓고 아버님은 눕혀놓고 아침마다 새벽기도 갈 때 또 새벽에 되면 4시 되면 깨워요. 우리 아버님은 새벽에는 4시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잠이 죽게 깨우는 거예요. 아버님 왜 4시에 깨웁니까? 이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정주영이가 4시 반에 일어나기 때문에 정주영을 때려잡으려면 4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주영을 때려잡는데 한이 맺혔나 무슨 정주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아버님이 계속 정주영을 때려잡으려면 4시에 넣어. 그 4시에 다 일어나. 처음부터 하시면 하품하고 막 성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부터 5시 되면 가서 이제 또 시골이니까 종쳐줘. 종 땡겨 종 땡당 땡겨. 종쳐도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가위바위보 가지고 하면 내가 늘 져. 내가 늘 종을 칠 때마다 이 종은 새벽을 깨우고 그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고 저 시골 사람들 종소리 듣고 가서 논에 물고 보러 다니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종 칠 때만 나는 이 씨발 어느 놈이 새벽기도 만드느냐 새벽기도 만드는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하냐. 그러고 내 어릴 때부터 늘 찬송 할머니들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기를 할 때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주여 내 평생 소원 집 나가는 겁니다. 제발 집을 갖추는 게 내 평생 소원이요. 그런데 또 예배당은요 시골 예배당이라 쪼면 예배당이 앞에는 예배당이고 뒤에는 그 까만 비로도 그 배 까만 배 그 휘장해가지고 그 강대상 그 뒤에가 우리 집이라 그 배냐판도 아니고 배 자체라. 그래 방은 하나지 어머니 아버지 뭐 우리 이러다가 자다가 말이야 몸을 이제 발가 뚝 차면 아버님 새벽에도 설교하는데 발가 뚝 차면 강대상에 애가 티 나오버려. 그 우리 아버님 이게 뭐야 주워다가 창문도 던져보는 거야. 우리를 들여다 던지고 어디에 예배 시간에 불경하게 애가 티 나오냐 이러면서 팬티 바람으로. 그런데 밤에는 잠을 못 자는 게 이 할머니들은 시계도 없지 시간 뭐 잠도 안 오지 밤마다 교회 와서 주야 해서 난 놀래가지고 아버지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저 귀신이 집 저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예배당 무슨 귀신이 이러면 안 이게 뭐. 단지 좋은 날은 재직회 하는 날을 좋아. 재직회 할 때는 밑에 마룻바닥에 저 방석 깔고 앉아 동그랗게 앉아 재직회를 하더라고 내가 어릴 때 보니까. 그런데 꼭 재직회 마지막에 재정 그 집사님하고 다른 집사 싸우더라고. 돈 다 썼냐 안 썼냐 집사님 열받아 확 던지니까 흥분받은 그때는 또 동전이 그 나무가 사이에 구멍이 솔솔 빠지더라고. 그러면 다른 친구가 개구멍 들어가서 다 주워가지고 그 과자 선물 갖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그랬어요. 그래도 재직회가 좋아. 재직회하면 그 돈 훔쳐갈 기회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저희들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안 받으려고 자꾸 피하려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 뭐 근데 독특한 사실은 내 머리에 딱 오면은 갑자기 형님이 있고 내가 둘째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3명인데 내 머리에 딱 와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철이는 오대양 6대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자 부르 앞에는 좀 모르겠는데 뒤에 불의 사자 이거 뭐 하는 거 불의 사자가 어디 뭐 사자가 불났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뭐 복음 목사 나는 죽어도 깨닫는 목사는 목자만 들으면 나는 갑자기 경기가 나서 난 넘어갑니다. 목사 죽어도 안 합니다. 나는 목사 절대 안 해요. 나는 장사하면 장사 돈 무지하게 많이 벌 거예요. 장사 한이 맺힌 그런데 계속해서 어느 날 하도 이상해서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대양이라는데 오대양 6대주가 뭡니까? 오대양은 간장 공장인데 거기 몽고 간장하고 오대양 간장이 그때 경합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위로가 돼. 간장 공장을 인수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간장 공장에 이제 가서 이제 왜냐 앞으로 이거 사장을 내가 하려면 배워야 되니까 오대양 간장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때 공부는 때려치우고 여하튼 막 간장 공장을 가야 돼. 그래서 위로가 돼. 제가 몇 년 전에 그 콜로라도 그 이제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 교회 순복음 영광교회라고 집회 부흥 집회 가니까
교회가 말이에요. 교인이 400명인데 남자는 목사님 혼자고 399명 여자라. 남편은 전부 다 미국 군인이라. 완전 100% 미국 군인. 목사님은 남자라. 거기 집회를 가서 지금 그 목사님 나를 왜 어떻게 청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말이에요. 그 부인들이 전부 다 어디 살아요? 부산 사람이라. 사람이 하야리아 부대라고, 부산에 초읍에 보면 하야리아 부대. 거기에 미군들이 왔을 때 그 여자들이 가서 사귀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콜로라도 거기 이제 거기 살아. 집성촌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부산 사람이니까 이게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집회는 설교수가 내가 이야기했어요. 오대양 육대니까 설교 중에 어떤 여자분이 손들 때 목사님 오대양 육대주 아십니까? 이러고 갑자기. 오대양은 이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이야기거든.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 이런 아버지의 어떤 의도인데 그 양은 묻길래 아니 집사님은 그 모르십니까? 제가 이래 모르니까 아니 내가 중학교 때 숙제물이 오대양 육제들을 써야 집에 가져오니까 할아버지가 숙제건 내가 해줄게. 네 잘 모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대양을 김양, 오양, 박양, 정양 이랬었더니 육대주를 갖다가 탁주, 동동주, 고랑주, 소주 뭐 이래서 써가지고 그래가 그분이 질문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숙제 빨리 했다고 선생님 갖다 주니까 선생님이 보더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전화를 걸어서 할아버지 이 숙제가 잘못돼. 아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에 고랑주가 빠진 것 같습니다. 고랑주만 쓰면 그게 답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자기는 오대양이 그런 김양, 오양, 박양인 줄 알았대 그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부흥집회를 얼마나 다니겠어요? 뭐냐면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제가 어릴 때 본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의 교대가 살아났어요. 어릴 때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좀 죄송하지만 장로교 고신이라는 교단이 있어서 묻혔지 순복음이 있어서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다니고 월요일 새벽에 집회 가고 토요일 밤 12시 오고 주일 날마다 딱 예배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가요. 그래도 교인들이 막 인사들을 모여 왜냐면 기도 받으려고 질문 어릴 때 말이에요. 고신 목사인데 그때는 뭐 안수가 되냐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없어. 손만 대면 뭐 이게 지금 사람이 났는데 뭘 그 손을 못 대? 그럼 손을 뭐 내가 손이 잘린 것도 아니고 있는 손을 왜 그 안 쓰냐? 그때 써야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그러면 사례를 받을 때 집회를 가면 사례를 받는데 집에 한 푼도 안 가져와요. 집에는 먹을 게 없어. 어머니하고 아들 다 떼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매일 저녁마다 국제시장 가가지고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 가가지고 저녁에 한 6시 되면 시장 다 마치 배추 쪼가리 떨어진 거 이런 거 다 밑에서 쓰레기 같은 거 다 주워가지고 그거가 씻어가 삶아가지고 하루에 한 끼가 우리 주식이라 하루 먹는 게. 근데 아버지는 돈을 벌어가 다 뭐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을 벌어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된대. 학교. 왜냐하면 젊은이들을 키워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젊은이를 키워야 앞으로 이 꿈과 비전이 있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하게 젊은이를 바로 세우는 자꾸 그러는데 속으로 나는 네 자식이나 바로 키워라. 내 자식은 죽어가는데 너무 자식 키운다고 난리치냐 지금. 우리는 맨날 뭐 배추 쪼가리 주스러 다니고 엄마하고 맨날 거짓처럼 다니는데 왜 너무 자식은 저렇게 키워야 뭐 하냐. 네. 우리 아버님이 키운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박세직이라고 했어요. 박세직 올림픽 조직위원장 했던 사람. 그분이 아버지 학교에서 공부해가 1회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박세직. 그래서 그 공로로 올림픽 할 때 우리 아버님이 박세직 그분이 모시고 가서 대통령 아버님을 앉아서 관람을 하시라고. 왜냐하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기 위해 막 학교를 계속. 여러분 여기 차를 타고 조금 가면 덕도에 가면 대저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대저중학교, 대저고등학교. 그걸 우리 아버지의 친구. 설립자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대저중학교. 지금 역사에 보면 그런 아주 강인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서 그렇게 우리가 참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우리의 한 맺힌 우리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한 명도 아들 5명 예수 안 믿냐?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들, 우리 형제 5명은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습니다. 제일 잘 믿는 증거를 뭘로 여러분 증명해 드릴까요? 11조 거기에서 전부 다 1등 합니다. 2등은 한 명도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11조를 1등하게 해주십시오. 11조를. 보통 목사님이나 보통 교인들은 돈을 잘 벌게 해주십시오. 여태 돈을 벌어서 뭐 좋은 일 하든지 말든지 돈을 이런데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걸 말 안 하고 11조를 1등하게 11조.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마지막 단어가 3개입니다. 11조, 새벽기도. 새벽에 4시 전에 일어나면 날 혼배락 터지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무조건 다 새벽기도. 무조건 새벽기도 가야 돼. 죽어나 사는 새벽기도 가야 돼. 새벽기도. 그 다음에 1년에 성경 1도 안 하면 무조건 집 나가라는 거예요.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도 아닌 게 무슨 예수 믿냐. 예수 믿으려면 성경이 기본이다. 이러면 계속 성경 읽어요. 어릴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준 희망이 희건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면서 아버지 자신이 얼마나 당당한지. 우리 아버님 진짜 당당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우리가 미국 가서 이제 아버님 여기 은퇴하시고 미국에 초청해서 시민권 영주권 받으러 미 대사관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미국 그 직원이 말이에요. 미국 직원이 할아버지인데 지금 이 나이에 미국 가서 뭐 하시려고 미국 가십니까?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미국 대사관 직원한테 내가 가는 데와 네가 신경을 쓰고 있노 이러는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이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까지 이 대사관 직원이 물어보면 예 미국 가서 내가 우리 아들들이 사는데 뭐 이렇게 덜덜 떨었는데 아버님은 내가 간다 뭐 네가 신경을 쓰고 있나. 예, 그래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됐지만은 그 정도로 당당해. 미국 오시더니 은퇴하시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시카고 왔습니다. 제가 공항에 나갔습니다. 차를 모시고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차를 타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너 뭐하냐? 목사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거야? 목사가 설교하고 하는 거야. 설교하는 놈이 목사가 예배당도 하나 못 짓는 게 무슨 목사야 얼마 그게 얼마. 목사는 예배당을 지어야 돼. 그래야 얼마 예배를 드리고 자유자까지 미국계 빌려가 맨날 미국 목사들 눈치나 보고 돈 좀 더 주면 문 열어주고 돈 작게 주면 문 닫고 그런 비극적인 삶을 왜 목사는 예배당을 지어야 돼. 그리고 예배당 어쩌죠? 돈이 있어야죠. 무슨 돈 같은 소리가 돈으로 예배당 짓냐면 예배당 지어야 돼. 그러더니 갑자기 집에는 안 가고 내 차 뒤에 한인 전화번호 있더니 부동산 하는 전화가 있어요. 떡 찾더니 보더니 이 여자 찾아가잖아요. 조혜연이라고 하는 여자 그 부동산 거기 갔어요. 집에도 가자 이삿짐을 차에 싣고 떡 가서 그 부동산 여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지금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필요한데 땅이 어디에 있는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이 부동산 여자분이 말이에요. 한 50대쯤 얼마 정도 돈을 준비했습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버님은 그 부동산을 때 내가 준비한 거 왜 네가 니한테 말해야 되냐? 내가 내 돈을 왜 네가 니한테 말해야 돼? 이 자식이 땅을 이야기를 했지 돈 얼마라고 물어보라 하더라 내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게 미친놈 아니야? 이래 된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디 하나님의 종한테 미친놈이라기 이런 못된 여자가 어디 적각이에요. 여자가 너무 놀라가 미국서 오랫동안 살아놓으니까 미친 년이 처음 들어가지고 무릎 딱 꿇더니 잘못했습니다. 와, 우리 아버님 이렇게 좀 그러더니 땅을 어떻게 또 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똥은 예배당 돈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내보고 은행 가자. 은행이 어떻게 가면 은행 가자. 은행 지점장 만났어요. 지점장 내가 예배당을 지으려는데 이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점장이 담보가 뭐가 있습니까? 담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담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담보 하나님이라 무슨 소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은행 직원한테 네 바로 여기 왜 앉아있냐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한인들이 돈 벌어서 여기다 맡겼지 적금했지 그걸 가지고 네가 어디 투자하든지 어디 가지고 거기서 이자 생기지 이자 가지고 네 월급 받아 먹는 거야. 너는 돈 관리하는 놈이지. 네가 담보를 왜 네가 물어보냐. 너는 돈만 내주면 되지.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 줘 담보를. 왜 담보가 있어 융자를 주지. 그러니까 아버님은 아침에 9시에 마호병에 커피 들고 가지고 은행에 가서 문 앞에서 오다시 문 닫을 때 앉아 있는 거라 커피 마시고 계속. 할아버지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든 말든 줄 때까지 날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너무 힘드니까 은행장한테 한국 사람 은행장한테 이랬습니다. 은행장이 와서 안 됩니다. 안 돼? 뭘 안 돼? 그게 네 돈이다. 우리 한인들이 맡긴 한 돈이지 그게. 네 돈도 아닌데 네가 목에 힘주냐 얼마 이러고.
나중에는요, 은행장이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장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접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도저히 여러분,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은행장. 그런데 예배당 다 짓고 입당식 하는 날 그 사람이 와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자기 와서 아까 그 부동산 여자하고 은행장과 둘이 오더니, 목사님 5분만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까? 뭐 할 건데요? 또 마이크 잡더니 은행장이, 나는 지금까지 50년 몇 년을 살았는데도 이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이 은행장이, 지금은 그 남편은 장로고 부인은 목사입니다. 그 이후로 그런 아버지 밑에, 이게 지금 시계가 몇 시요?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거? 시계가 없네요. 저기. 오늘 못하면 뭐 또 다음에 한번 또 오겠지 뭐. 그런 아버지 밑에 저희들이 자랐습니다. 미국 갔습니다. 여하튼 미국 갔던 그 뭐 우여곡절 막 파란만장한 말도 못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사람, 저희 장인은 이력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불교 시립연 연합회 회장입니다. 오비맥주 회장입니다. 우리 장인은 거기에 딸입니다. 딸 9에 아들 하나입니다. 장인이 아들 놓기 위해서 부질없이, 우리 장모님 말대로 결혼하고 20년 동안 뱃속에 애 없는 날이 없었다.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 나이, 딸은 뭐 전도하면서 주일만 되면 절에 가는 거예요. 전 가족들이 장인이 데리고, 장모님 보살이고, 항상 회색 몸빼 바지 입고 염주 들고 다니고. 여하튼 그렇게 저 집사람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 딸 9 중에 처음으로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면 지금 다 예수 믿습니다. 장인정무 불교 시립연 회장, 국제 라이언스 클럽 상임회장, 직함 좋은 거,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예수 믿는다고. 세상. 우리 아버님이 이런 아가씨입니다. 결혼하려고,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런 아가씨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되려면 저런 여자를 만나야 돼. 저게 불교 시립연 회장인데요, 목사가 많은 놈이야. 목사는 안 믿는 사람 전도가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사 아니야, 얼마. 목사가 예수 잘 믿는 데 가가지고 그 잘 믿는 여자 데려가서 그러면 날마다 처갓집에 가서 뭐 밥 좀 주세요, 그런 거지 새끼가 하는 거 아니야. 목사는 안 믿는 집에 가서 저 영혼을 다 전도하는 그게 목사 아니야. 그래, 저 결혼해. 너 저 결혼했네, 저게. 그래가지고 결혼을, 이게 아버지 때문에 그 타이틀이 불교 회장이란 그 타이틀 때문에 교회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혼식을 하는데 장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관록이 불교 회장이고 너네도 목사 안 된다. 끝까지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하루에 2끼 금식하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금식하고 막 결혼하게 해달라고. 1년 되니까 그 좋다, 결혼식을 하는데 내 청 하나 들어달라. 장인이, 예, 뭐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을 절에서 하자. 절은 내 죽어도 뭐, 죽어도 절은. 여하튼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세상 떠날 때 제가 미국에 있는데 집사람이 한 달 먼저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계속. 왜냐면 다 믿는데 장인 장모가 안 믿으니까. 마지막 숨을 지는데 집사람 미국에 연락 왔어요. 아버님 세상 떠난 것 같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니까 부산 보건병원이라는데 전화를 하니까 원장님이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시라 전화를 드렸더니 방금 운명했대요. 장로님, 제가 병실에서 장인을 얼굴 보고 영안실에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 좀 놔두시겠습니까? 아, 그래. 너는 그때 아버지가 보건병 이사장을 하셨으니까, 병원 이사장을 아버님이 하셨으니까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호스를 입에 물려놓고 계속 바람을 넣는 거라. 일단 이제 숨 쉬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병 물고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중이 한 10명 뭐 불교 장으로 좀 하려고 준비하고 중 뭐 쫙 있는데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쫙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쑥 일어나는 거예요. 무겠다는 사람이 막 바람 넣고 있다. 이게 공기가 들어가서 뇌에 어떻게 다시 작동이 됐는지 완전히 숨이 끊어진 건 아니라 보니까 썩 일어나더니, 전서방,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중들 보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다 나가라. 그건 내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모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가족들이. 그리고 장모 보고, 너도 나를 만나려면 예수 믿어야 만날 수 있다. 천국 가서. 나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못 만난다. 그게 우리 장인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됐는데,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 우리 형제들 궁금하시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할까? 우리 아버지의 그랬던 강직한 아버지. 제가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손혜모 목사님이 늘 기억나요. 거의 비슷해요. 약간 거의 비슷했냐.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막 동면상령이지. 그렇게 좀, 저도 손 목사님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역사 흐름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현장 속에서 동생들이 미국서, 사실 저는 목사가 되고 형님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형님은 노래 정말 잘합니다. 형님은 형님 이야기하면 또 내일 아침까지 해서 안 되겠고, 형님은 일단, 여러분 줄리어드 아십니까? 줄리어드 아세요? 근데 뉴욕에 줄리어드에 입학했습니다.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아버지 돈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완전히 거기서 하는데, 너무 등록비는 면제된데 기숙사비나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백에서 노스웨스턴이라고 시카고에, 그것도 굉장히 명문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거기 교수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형님이 사실 우리 다, 아버님 다 초청했습니다. 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동생이, 막내 동생이, 여러분, 여자들 손톱 아주 손톱, 네일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로 네일을 가져온 사람이 우리 동생입니다. 우리 동생은 대한민국 모든 백화점 네일은 동생 겁니다. 중국의 모든 백화점은 동생 겁니다. 호주의 전체가 동생입니다. 뉴질랜드 전체가 동생입니다. 베트남 전체가 동생입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밤에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아. 그래서 그 일을 어마어마한, 그걸 또 스토리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롯데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밀었느냐, 막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그게 그 과정은. 그런데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3분 남았다니까 3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아니면 또 점심 먹기가 좀 쉬운 것 같지 않아서. 동생이에요. 회사 큽니다. 회장입니다. 그 경남 김해군 대제면 덕들이 살던, 오늘 우리가 서울 강남 대치동 492번지 삽니다. 빌딩 12층짜리 빌딩까지 있습니다. 그 빌딩이 2천억짜리가 넘습니다. 현재 빌딩이. 그 동생이 소유하는데, 그것도 소유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기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동생이 그 큰 회사를 미국서 17년 살다가 나와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몇 해 전에 서울의 교회에, 나가는 교회에 송군영신협에 가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40일 1월 1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 동생이 회장인데 마음이, 올해는 40일 특별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회사를 경영할 거다. 그래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니까 1월 4일 날 신문실 하니까 밑에 상무가, 회장님 오늘 저 중국 청도에 출장했습니다. 우한에 출장 가야 됩니다. 상해에 있습니다. 연변으로 가야 됩니다. 북경 가야 됩니다. 동생이, 나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아니 새벽기도는 상해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상해 한인교회. 아니 나는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나는 서울에 우리 교회. 아니 지금 바이어들 안 만나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건데, 그래도 난 우리 교회 가야 돼. 우리 교회. 그러니까 동생 회장이 말해요.
비행기표를 이만큼 끊어가지고 아침 5시에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다시 인천공항을 가는 거예요. 가서 상해 가서 회의 마치고 오후 3시에 다시 비행기 타고 오는 거라. 내일 새벽 5시 새벽기도 가려고 상해에서 한국으로 날라오는 거야.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또 북경으로 가는 거야. 또 날라오는 거라. 또 베트남 6시간 갔다가 3시간 회의하고 또 6시간 또 날라오는 거야. 왜요? 새벽기도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40일 하겠다 내가. 여러분 무슨 뭐 이상한 히어로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모든 회사 직원들이 미친놈이라서 회장. 저 정신질환자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무슨 비행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만 비행기를 그래 타면서 잠깐 새벽기도 한 30분 하는 새벽기도를 갔다 왜 거기서 6시간 비행기 타고 6시간 비행기 타고 새벽기도 한 30분 무슨 말 같은 짓을. 그런데 그의 매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매출액이 1조입니다. 1조. 그 매출액을 그러면 동생이 왜 돈을 그렇게 지금 형님 저는 하루에 라면 하나 먹습니다. 밥 안 먹습니다. 잘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저는 근데 내가 그래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4,680명의 선교사의 선교 활동 사역비를 내가 뒷돈을 대려면 한 달에 5,500억을 벌어야 됩니다. 매달. 그래 벌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근접해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근접하는 그 배경 속에 말씀의 결론이 뭐냐. 아버지 한 사람이 제자리 뛰기 자기의 장애자지만 자기의 목사의 최선을 다하니까 그 자식 5명이 기도원의 300명처럼 제자리 뛰기를 하는데 결과는 역사는 그 결과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요 남부민동이 있습니다. 남부민동 골목이 조그마한 골목에 오른쪽에 남부민 중앙교회 왼쪽에는 대각사 절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골목에 여름이라서 부산에 덥습니다. 4월달에 부활절이라 그러니까 에어컨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선풍기도 없으니까 창문을 열고 성가대가 부활절 성가대 연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각사 절에서는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중에 한 100여 명이 막 칩니다. 여기 할렐루야. 조금 있으니까 한 10분 되니까 중들이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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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절에 주지성이 보니 주지성이 말이에요. 이 보니까 이게 무슨 저기서 할렐루야 하니까 여기는 관세음보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 놀래가 여보시오 중들 지금 정신 차려 정신 여기 어딘지 정신을 모으지다고 목닥 치는 놈이 저기 나를 따라시오. 주지성이 말이야 큰 나이 많은 주지성이 이 많은 목닥 가지고 똥 치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주지성이 5분쯤 되니까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저기 주지성이 왜 저래 깜짝 놀라 주지성이 놀라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누가 요 중가운데 누가 저 찾아가서 저기 목사한테 가가지고 서로 안면 방해가 되니까 더워도 창문 닫고 할렐루야 연습하고 성가 연습하고 문 닫고 우리 쭉 연불 외우자. 그렇게 누가 저 목사한테 찾아갈 사람 나온다 이렇게 중 100여 명 거기에 팍 쏘여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조그마한 한 12살 되는 동자성이라고 쫄래 주지스님 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절에 중이지. 여러분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제자리 뛰기만 하면 돼요. 자기 일만. 오늘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 뭡니까? 우리의 결함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그 소년이 베세다 광야에 장정 5,000명 도합 2만 명이 있는 거기에 제자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먹을 걸 해줘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비가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광야입니다. 돈 없습니다. 여기는 방안이 없습니다. 재료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찾아보는데 이 소년이 도시락하는 얘기. 이 소년이 옆에 사람한테 이거 내까요 말고 쓰면 옆에 사람이 미쳤날 막 그건 내가 욕 해보자도 내지 마. 근데 이 애는 자기 할 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내라면 내는 거예요. 내 자신만 내면 5,000명 먹이든 5만 명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라. 오늘 우리의 가장 결점은 내가 먼저 주님이 하실 결과를 먼저 끌고 가서 안 됩니다.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 새벽기도만 하면 돼.
성경 읽으면 돼. 전도하면 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